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8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97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초유의 무더위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100 몇 년 만에 기상관측 100 몇 년 만에 가장 장기간의 그 열대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무더위에 일할 수밖에 없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름이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여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거나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을 겪을 때 또 의외의 결과도 있더라고요. 의외의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운 거 저도 싫어합니다. 의외의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때마다 항상 이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곡식과 과일을 익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 낙과필이 있거나 뭐 화상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때를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 밤나무에 밤소리가 팬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제법 나무가 밤톨이 커졌어요. 근데 많은 밤톨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밤톨이 떨어져. 근데 이제 그걸 견디고 있는 밤송이는 아마 9월쯤부터 10월쯤부터 벌써 이제 알을 맺을 거예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과일과 또 곡식은 여물어 갑니다. 또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더운 게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온대요. 태풍은 저기압이 오는 건데 우리나라에 워낙 뜨거운 막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잘 있으니까 태풍이 우리나라 안 가고 딴 데로 피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더워서 정말 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태풍이 안 오는 이유도 있구나.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의외로 다른 유익을 얻는 그런 것만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성경이나 신앙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그것의 예를 들은 걸 좀 이렇게 주저하는 편인데, 어떤 이야기, 일반적인 얘기지만 참 일반적으로 맞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하는 맹자의 얘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사서 3경 중에 사서의 맹자에 대한 맹자가 한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도 인용이 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살갑뼈를 고달프게 하고 그 신체와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격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그의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다. 맹자의 이제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30대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 한을 줬어요. 와, 정말 맞는 말이다. 이건 이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런 거였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억울하게만 하고 왜 나만 이래? 저 사람들은 저런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것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병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크게 하고 단련시키게 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믿음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반인.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럴 거예요. 설령 아유, 난 큰 힘을 얘기로 타고, 난 큰 힘을 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난 큰 힘은 못 필요, 난 그런 일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꼭 그렇게 고달프고 어떤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일이 풀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맹자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뒤에야 비로소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자꾸 생각에 걸려야 분발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치부가 드러나야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외안이 나라의 얘기도 하는데, 밖으로는 외안이 없으면 이런 나라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한 가운데 살고 안락 속에서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억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깨달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됐지? 와, 보면 그게 되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극복해낸, 혹은 견뎌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다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큰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와 대단하다 하고 또 우러러 보이고 또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의 배우, 그의 뒤안길을 보면 반드시 큰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억울함과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알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음을 한번 해서 심기일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견뎌나가면 결국 그 사람은 그자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에 비유하기도 해요. 검에, 요새는 칼 잘 안 쓰지만 그냥 부엌칼을 만들려면 그냥 몇 번 두들겨서 당근질 몇 번 하고 만들면 부엌에서 쓰는 칼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정말 좋은 복음은 그렇게 안 만들어진대요. 수없이 당금질을 하고 수없이 망치질을 해야만 복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맹자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맞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 고난을 만났어. 그럴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 글을 읽었어요. 이 제목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극을 허락하는가?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이 설교 내용은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을 할 것이 자기에게 결국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자신을 잘 따르려고,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극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문이죠. 의문. 왜? 왜라는 거예요. 왜? 의문. 또 두 번째로 뭐예요?
화가 아니라 분노.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분노. 세 번째 절망. 야, 하나님 믿어도 안 되나 봐. 절망.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왜 시련인가 고난이 있는가?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시련과 고난이 없는가? 없어야만 하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는 이렇게 한 소지만 딱 말할 수 있는데 하나로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심지어 자신을 잘 믿어가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얼굴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책 소개였어요. 책 소개.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한 한 목사님이 12년 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이 문제를 놓고 1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결론을 낸 얘기란 말이에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그래서 브로큰이스면 깨어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른 책을 사서 봤어요. 제가 이제 저랑 겹치는 것도 있고 저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성도들에게 왜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죄송한 것은 이거 나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누가 보더라도 헌신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비극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죠. 그랬을 때 책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순조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믿어오다가 하나님 내가 순조로운 삶을 딱딱딱 되는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믿어오다가 고난을 마주치며 혼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책 사보고 싶죠. 책 사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을 쓴 분은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인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 출신인데 젊은 시절 이 목사님은 술 마약 중독으로 지내다가 한 노방 전도자를 만나서 회심하고 그 뒤에 술과 마약을 끊고 목회자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좋은 교회를 세워서 약간 처음에 1000명 정도 없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 경한실에서 귀한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을 해볼 만하다 하는 그때였는데 46에 얻은 사남매인데 아들 셋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딸을 얻고 싶어 했는데 딸을 얻은 고명딸이 말입니다. 3개월 만에 전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네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그래서 8년 동안 발작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내 눈에 넣어도 알 것 같은 그 막내딸이 하루에 8번씩 그것도 8년 동안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 이 목사님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인이 밝혀졌대요. 미토콘드리아 질환이어서 약물로 이제 그 발작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미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뇌에 손상을 받아서 지적 장애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딸은 말도 못하고 또 배변 활동, 옷 입는 걸 하나도 못하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 생각해요. 이 어린 딸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고민했던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슬픔을 얘기할 때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슬픔은 참 말하기 어렵거든.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의 슬픔을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뭘 그래? 근데 아니잖아요. 일주일만 아파도 몰라 사람들이. 한 달을 아파도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면 경험해 본 사람 많아. 근데 8년을 그렇다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딸을 그런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은 왜 이런 게 벌어졌지?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하는 내 믿음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바로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또 죄를 찌를까 봐.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하나 여러분을 찌르는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그런가? 기억나는데 하는 그래서 스스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아니면 이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분은 12년 동안 목사님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결국 이분이 여러 가지 과정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결국 뭐 때문인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런 좋게 하신 것은 나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뜨끔하죠? 나를 깨기 위해서? 뭐가 깨져야 되지? 왜 나를 깨려고 하지? 안 깨지고 싶은데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어요. 쉽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고통의 원인이 꼭 깨어지만 아닐 수 있어요. 목적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죠. 돌이켜보고. 그런데 알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 때문이지? 이분은 12년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한 끝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려고 하시는구나. 뭘 위해서?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이게 원래 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그런 과정들을 쭉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제가 그래서 8년 동안 그랬다고 해서 8년 동안.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님 나라는 이제 비전이고 어느 욕심 같은 거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고 말 거야.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정말 바랐던 딸이었는데 그 딸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8년 동안 이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이런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말을 못하고 죄 때문인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겪은 과정 자체를 내가 읽는데 제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세아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도 죄의식이 생겼다는 죄책감. 내가 얘에 매달리느라고 이 아들을 못 돌봤어. 제대로 못 해주는구나. 죄책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상적인 게 있잖아요. 야, 이것들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웬 기쁨?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완전한 패배감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어. 교회도 나와. 주의 일도 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런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끝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 아득한 느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막 마음에 한없는 슬픔이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함께 얘기해줘야 되겠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주는 마음이 있지만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게 생겨서 탈진을 경험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있고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암울함에 젖어 있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 아득함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기쁨도 없는 암울함. 그리고
뭔가 다 그냥 회오가 된 듯한 느낌. 응?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도 기쁨이 아니라 비통함, 그리고 냉소주의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하다가 이분이 딱 얘기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관두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정말 만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원치 않는 비극을 만났는데 근데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믿어야 되나? 아니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상황으로 회복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도 물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한 가지 성도들에게 쉽게 핵심을 한 가지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알게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해 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런 사람의 예의를 자신의 예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니고 역사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고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드는데 제가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모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 얘기해 보면 사도행전인데 왜 모세 얘기가 나오지? 사도행전을 최적에 본 본문은 원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때까지 쭉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처럼 자라났죠.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꾸 수가 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낳으면 유다가에 빠쳐 죽이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모세를 건진받고 공주의 딸로 자라나서 읽은 거 보면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그동안에 이제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워 익혀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당시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적군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와 명예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배워서 지식으로 가득 차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애국심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40대의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어요. 그러고서 오늘 말씀 39절에 모세가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합니다.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총망받는 권력자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에서 모세는 나그네로 떨어져 전락했다는 거죠. 모세 얘기는 성경 좀 읽으신 분들 알고 그다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물론 출애굽은 더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무서워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한다. 비로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40대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보나 머리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인적으로 보나 됨됨이로 보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 왕족 출신으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업적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때의 모세가 아니라 왜 나그네가 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브로커 지사님 책에서 찰스 스탠리와 워치만니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과정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40대 모세를 쓰지 않고 출애굽기 2장의 모세를 쓰지 않고 왜 출애굽기 3장 나그네된 모세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합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self confident.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애굽에서 배운 모든 교육, 리더십 기술, 훈련, 지혜 이것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자신감을 얻는 것인가?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릅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이런 자신감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없이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모세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욕과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없는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면 다 돼. 왜? 그만큼 모세는 자기 자신이 능력, 지위, 업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self-assured라고. 세 번째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self-sufficient. 그 출애굽 2장에서 모세를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곧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self-wise. 모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모세를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문제와 사람을 다루고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논리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히브리인들을 분석하고 또 문제 해결해서 자기 계획을 딱 세웠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만,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self-will, 자신의 의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따라와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내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걸 받들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좋은 계획이었어요. 선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충동.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되겠지. 오염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면서도 전혀 몰랐단 말이죠.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읽어보면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은 그가 애굽의 총망받는 왕자에서 또 지도자에서 또 권력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학문을 배운 최고학부 출신이었다가 나가내로 전락하는 순간 거기서 그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지혜, 자기 의지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잘 믿어서 내가 잘하는 거야. 나를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 자기 신뢰, 자기 만족, 자기 자신, 자기 기회 이런 것에 더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뿌리를 둔,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란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라. 저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충분하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계했잖아요. 지진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이 땅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 흔들릴 때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건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건강이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 명예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명예가 손상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자리, 내 직장 절대 흔들리지 않아? 직장이 무너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자존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인생이 돼서 난 이런 사람이야. 자존감의 인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중심적 생활을 쫓아내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의존성을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존해. 내 실력, 내 계획, 내 지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대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지금 자기는 완성이 아니라 이런 일은 평생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평생 그 모습을 대체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저 하나님 뜻대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구하시면 신이 뭐예요? 한번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네가 살아온 거, 네 경력, 내 이력, 내 실력, 네 경험, 네 자신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만 찾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깨져나갈 때.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깨지고 아내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깨집니다. 조심스럽다고 그랬죠? 그런 분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한 계획이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깨지지?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껏 쓰는데 저항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할 때 뭐가 설명하냐면 전선을 설명하잖아요. 전선. 우리 전선 만드는 분이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전선이 좋은 전선하면 저항이 없어. 여기서 100을 쏘면 저쪽에서 100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이. 그래서 좋은 전선은 저항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100을 쏘는데 나오는 건 20밖에 안 나와. 왜? 전선 통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충분히 쓰시고 싶은데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깨어짐 속에 내려오면서 하나님만을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왜 이것이 풀리지 않지? 그런 의문 같은 생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점점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이 깨지고 우리의 자신이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붙잡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맥락을 보면
제가 60되면서 처음에는 그러고도 아니는데 책을 읽고 성을 읽으면서 와, 맥락이 되게 비슷하다. 지난 시간에 크고 놀라운 걸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는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쓰시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가게 잖아요.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했을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건졌으니까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안 보내주고 광야로 버리셨단 말이에요. 광야로. 신명기 8장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이 광야를 40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지?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야를 딱 나가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가 살았던 방식이나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새로운 삶을 주신 새로운 운명을 주신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어려워. 왜? 살아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과 또 길을 가고 그러니까 가고 서는 일부터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십니다. 그게 훈련인 거예요. 계획? 하나님이 구름이 붕 뜨면 그때 출발이야. 그리고 가라앉으면 거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멋있겠다. 아니 거기 살려보면 처음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하나님 산다는 게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 지금 떠날 때니라 이곳이 머물 때니라 머물 곳이니라.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매일매일 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먹을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중요해. 먹을 것 사는 게 시험했어요. 먹을 것 풍성히 주시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시험하셨죠. 매일매일 거두라. 매일치만 거두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안식일은 죽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내 중심석에서 벗어나서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계획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을 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훈련.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다윗도 그런 깨어짐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임금으로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이리야 스타로 극부상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기 전까지 사무엘상 17장 18장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칭찬하는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다윗은 최고의 존경 최고의 명예 사울 왕 다음에 최고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왕되면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뒤로 사울 왕 때문에 20년 동안 다 잃어버린 도망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보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20년 동안 삶에 회한이 남지 않을까? 20년 동안 내가 허송세월을 했어. 그 청년 20년 동안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마치 나그네로 허송세월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신 거예요. 명예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다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맨 마지막에 다윗을 따라 600명 쫓아도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쌓았던 명예, 사람들의 인기, 권력, 높은 자리, 명성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게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것을 의지했으니까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갈 때 얻는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사님도 같은 목사님께서 뜨끔한 말을 했어요.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속에는 내가 한번 이름을 펼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봤을 때 비로소 자기를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돼? 하나님을 목사님은 론솔 목사님 그런 거 하나님을 간절히 붙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 둘 자기 중심성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미리 알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크나 작으나 다 이런 깨어짐을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유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해야지? 왜 이런 답답한 일, 규정이 생기지? 왜 수시 이런 일 언제 끝날 수 있지? 먹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마운 분이 먼저 경험을 하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있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그랬을 때 야 이거 그러면 야 그러고 끝나는 거야 싶은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함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들어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깨워주고 박살나고 막 있구나.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가 그래서 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읽게 될까?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게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가사에 보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왜 슬픔이 있지? 저는 이런 게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거에 따라갈 때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맞단 말이죠.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이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런 것을 생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던 교인이 10,000명으로 늘었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쓰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막았고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 보니 생각이 정말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지?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달라진다고 하는 건 다 내 중심이야. 내가 계획을 해서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 목사님이 하나님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다 했더니 1000명이었던 교인이 10,000명으로 늘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깨어짐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자칫 여러분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어떤 압박이나 강제로 받지 마시고 저는 권유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나 비극인 상황에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주면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갈 때 우리 삶이 은혜로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